오늘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되어야 되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즉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마땅히 사람이 살아내야 될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내셔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적용하시죠. 왜냐하면 나의 죄의 대가를,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 구원이 유효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예수의 그 죽음을 나에게 적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기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자발적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 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오늘 여러분 교제를 받으신 내용을 이제 찬찬히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정리해 봤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또 조금 미약한 거나 부족한 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은 최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합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내용은 다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제가 정리한 것이니까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차후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합되게 하신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이어서 나오는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데, 그 연합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교회,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자기 백성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른 비유로 머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왜요? 머리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머리의 역할이 뭐냐?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포도나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듯 붙어 있어야 되며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머리와 몸의 관계는 지시, 즉 말씀을 주시고 듣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움직이든 다리가 움직이든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들은 다 어디에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지시를 받습니까? 어디에 음성을 듣습니까? 머리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눈이 발더러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손이 발더러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왜요? 모든 지시와 모든 명령, 모든 음성은 오직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실까요?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을 주시는, 즉 기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 또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영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따를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즉 듣는 자들은 먹듯이,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교재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 연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 뭐라 합니까? 이 책을 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먹을 때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했을 때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쓰게 되더라. 소화를 시키려고 삶의 자리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와 그래 맞아,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살면 돼, 이대로 순종하면 돼 하고 갔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화의 시간들은 씁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즉 먹을 때의 그 깨달음의 은혜보다 소화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각 몸의 모든 필요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뭐가 되실까요? 길이 되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앞에 걸어갈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로 인하여 되고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길을 인도하시니까 목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며 어느 길에서 시작되어야 될지 양들의 문까지 되신다는, 야 정말 목자가 되셔서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목자가 나올 그 문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실 때 예수님이 문에 오셔서 자 이쪽이다 딱 그 문이 딱 열릴 때, 그리고 문만 열리면 안 돼요. 문 이후에 또 길이 쫙 펼쳐져요. 비록 꼬불꼬불하고 어둠침침하고 사망의 골짜기 같아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뭐가 되시니까요? 목자가 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감동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이니까 다른 걸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지를 성령께서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한 말씀,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든 초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지금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성령께서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어둡잖아요.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길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어둠에 그냥 다니지 않도록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좀 크게 합시다. 아니,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다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길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길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케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제적으로 되찾아오실 때 이루신 일이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가 없는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가치 없는 내 인생, 죽은 내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인 줄 알고 이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살아가는데, 어제 정욕을 못 박았는데 오늘 정욕이 또 나타나고 내일 또 나타나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죽음을 깨닫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기회로, 왜요? 살아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됨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맺으신 것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예수 DNA. 예수 DNA.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지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DNA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예수 DNA를 가지고. 그래서 사망의 나무, 제로마니아마 아담의 타락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나무의 열매로 맺혀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나무가 시작되어져서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2000년이 넘는 동안에 맺혀져 오고 있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맺혀지게 될 것인데, 그 태어나는 모든 열매들마다 예수 DNA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죽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열매가 되어 나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듯이, 내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죽을 때에 나로 인하여 예수 DNA를 가진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와 연합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먼저는 초등교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즉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즉 창조 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온전한 소통이 가능했으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일단 죄인됨을 모른 채 예수 필요성, 예수 십자가 능력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초등교사가 되셔서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연합하기 시작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린 예수 따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주시는데 이걸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요,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등교사, 즉 율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듯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 신앙 어린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어려우니까 뭐라 하냐? 그냥 주일 주정금 해봐, 11조 한번 해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즉 초등교사처럼 가르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반응,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향, 그 내용을 이제 배웠다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 참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반응들을 보인 신구약 성경에 그 반응, 뭐 죽으면 죽겠다는 둥, 가만히 있으라는 둥, 전쟁을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고백, 그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의 그 고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또한 무언가 행하였거나 얻었거나 이르렀다고 여기지 않고 더욱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나아갑니다. 걸어갈 길을 걷습니다. 향할 길을 향합니다. 발을 또 내딛습니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왜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며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물론 더 좋은 고백들도 많습니다.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왜냐하면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늘의 시민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거니까 그런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늘 고백하고 죽음의 날을 처하게 만들고 죽음을 목적으로 삼고 죽음을 기준으로 삼고 다들 불편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설교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 즉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먹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묵상할 수 있고요, 따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되어 주셔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문으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길은 즉 따를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한번 이런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악보가 제시될 텐데요,